여러분들 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유채꽃이 활짝 필 텐데, 여러분들 유채꽃이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피는지 혹시 아세요? 유채꽃. 쉬운 문제 하나 낼까요? 해바라기는 어느 쪽을 향해서 필까요? 네.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네. 여러분들 끝도 안 보이는 해바라기 밭 한번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직접 안 가봐도 텔레비전에 그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는지 몰라요. 드론까지 동원이 되니까요, 너무 잘 찍었고요. 실제 여행 가서 못 보는 것들도, 제가 갔다 온 데도 이렇게 보면 드론이 막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와, 내가 저기 갔다 왔는데 저기가 저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드론이 잘 찍어서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내니까, 요즘에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바라기를 봤는데요, 끝도 안 보이는 해바라기 밭인데 해바라기가 다 피었어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햇빛을 보고 있어요. 아침에는 어느 쪽? 아침에는 어느 쪽? 동쪽. 저녁에는 어느 쪽? 네. 동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해서 있어요. 몇 번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몰라요. 한 달쯤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꽃잎 다 떨어지고 알맹이들이 이렇게 맺혀요. 난 궁금한 게 저걸 어떻게 따나 싶어요. 트랙터가 그냥 쫙 가면서 따가지고 트랙터가 안에서 또 드르륵 해가지고 알맹이는 또 딱 이렇게 해서 또 껍질도 이렇게 닦아서 알맹이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팔겠죠.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건강에 그 해바라기 씨가 너무 좋대요. 호박 씨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좋대요. 많이 올해는 그런 거 많이 잡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 꺼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시작하고 뭘 보고 하루를 마쳐야 되는 건가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말뜻이 믿는다는 신자고요, 바라본다는 앙자예요. 문자대로 하면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누굴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시작한 하루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의 삶,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어떤 집에 가니까 만종 이렇게 부부가 들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만종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알았었으니까, 저 그림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교회 종소리 들리니까 이제 일 끝내고, 그리고 부부가 하루 종일 이제 일한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들에서 일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 아니냐 이래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그 땅바닥에 내려놓은 게요, 애기 시체예요. 애기 시체. 옛날에는 돌림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여태까지 사랑하면서 키우던 아기가 죽고 그 아기를 지금 땅에 묻으려고 그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죠? 평화스럽게 보이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능력 있고 활력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은 일이 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 시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 병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 못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멋진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멋진 인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속에 해바라기 씨가 까만 열매가 탱글탱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열매들이 탱글탱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양 좋은 걸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쓰시는 비결 어디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인간도 거기서 끌어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어떤 권세도 인간도 없다고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항상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괴계, 방해, 이걸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고 기도하면서 이걸 깨는 사람은 신앙생활 이기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은요, 마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오늘처럼 안개 잔뜩 끼어 있는 날, 해가 없어서 그냥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가 아니고 예수 바라보기가 아니고 그냥 마귀가 그걸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바라보기가 아니고 예수 바라보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바라보기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같이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어머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구분, 그 차이, 뭘로 구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수산 나가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거, 정신보다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순수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말은 곧 그 입이 하나님 앞에 받아 쓰임 받는 장문의 말씀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엄마들은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이 풍부해야 자녀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죠. 부모들이 영의 양식을 안 받으면요, 자녀들에게 뭘 먹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잔소리하니까 부모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들, 혹 성경은 싫어할 수 있어도 어머니 말은 싫어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나중에는 깨닫는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이 오거든요. 아까 우리 일려전도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저분들이 옛날에 3여전도회였고 2여전도회였거든요. 오늘 앞에 여기 나와 섰던 분들이 1여전도회 나와서 특송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2여전도회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여전도회 했던 분들이 언제 보니까 2여전도 했고, 처음은 6여전도에 7여전도에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근데 옛날은 빼먹더라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여전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2여전도 했거든요. 아주 금방 1여전도 해요. 이제 언제 안나로 넘어갈까요? 뒤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벌써 이렇게 꾸부정한 거 보니까 이제 안나로 넘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 힘을 주고 아무리 어깨를 펴도요, 조금 하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고 싶어 왔나요? 갈 때 뭘 가지고 갈 건데요? 다 놔두고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잡한 시대에 붙들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디로 지금 끌려가는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게 뭔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뭔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차 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하면 난 이런 차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런 차를 한번 운전하고 싶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좋은 차 사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운전 몇 년이나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운전 몇 년이나 할 것 같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운전을 몇 년이나 할 것 같아요.
차 하나 사면 보통 한 12, 13년, 한 15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새 차 하나 사면. 근데 15년 쓰면 내 85세까지 그 운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나요? 85세까지 운전할까요? 나중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근데 80세 되면요, 계속 연락이 온대요. 치매 검사 받아라, 운전면허 반납하면 뭐 돈 5만 원 준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어디 문자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운전면허 반납하라. 근데 80세 되면요, 괜히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고 괜히 갖다 콱 박아가지고 옆에 사람, 옆에 차 망가지고 뭐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누구 보고 얘기해야 되나? 이쪽 분. 네. 금방이라니까, 금방.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귀가 못 바라보게 하면서 쓰는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11장 12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괴휼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해서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됐던 게 뭐냐면 정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속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 예물 드리는 것도요, 온전하게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온전한 예물이거든요. 여러분들 말라기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아닐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헌금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요, 뿌연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뿌연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 외식하는 일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왜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범죄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쓰는지 아세요? 외식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를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양심이기 때문에 늘 양심의 점검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표준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건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양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걸요, 철저하게 지켜요. 11시 예배면요, 11시에 좀 문 닫아버려요. 네. 11시 이후에는 예배당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특히 장로교, 미국에 있는 장로교들은.
아예 문을 11시 땡 하면 딱 문을 닫아서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 한번 만나려고 가봐.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1시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한 30분 전에, 한 15분 전이라도 가서 뭐 준비할 거 하고 뭐 검사할 거 받고 그 다음에 11시에 쓱 그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11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어기는 거. 우리는 뭐 별로 생각 늦게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원하고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탈세하는 거. 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이건 탈세하는 건 국가에 내는 세금을 탈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걸 엄청 무섭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뭐 약속 시간 어기는 거, 뭐 속이는 거, 탈세하는 거, 이런 거 뭐 보통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 뭐 한 10분 늦었다고 금식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그냥 뭐 쓱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요. 늦게 들어왔으면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옆에 사람 인사 다 하고 뭐 자리 썼냐고 일찍 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고 뭐 그렇게 늦게 왔으면 조용하고 앉아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예민한 양심을 우리에게는 주지 않아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양심이란 건 그래서 문화의 기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보다 더 무서운 기준이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요, 말씀을 어길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양심이 상위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양심대로 하는 거고요. 양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는 아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반대는 악한 양심이 있고요.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자, 양심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내 속에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두려울 일도 없어요. 예. 뭐 그것 때문에 회개할 일은 더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뭐 양심이 괴롭다, 잠을 못 잔다, 그런 일은 더더욱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백 명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도 전도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을 봐도 전도 안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불신자들의 운명이 뭔지 깨닫게 되면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요, 그 영혼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 양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감각 가운데 들어가야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살아난 양심을 사용하면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은요, 뭐 어떤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양심이 거리낌 없이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양심의 기준도 윤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